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인생 빼기 사랑은 제로, 0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랑을 어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정의한다고 해도 그 정의하는 그 순간 사랑의 참된 정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눈물을 정의해 보시오. 사람의 눈물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눈물은 물, H2O 물과 물 플러스 NaCl 염분의 결합체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보세요. 맞는 정의일까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아주 일부분, 극소의 일부분에 속한 눈물의 정의인 것이죠. 시련을 당한 연인의 눈물,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의 눈물, 이런 눈물, 뜻하지 않게 또 사고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잃어버리고 혼자 된 사람, 이런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화학적인 공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도 비슷한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쉽게 정의하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분명히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중요한 것, 사랑이 우선적이라는 것, 사랑의 절대 우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빼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조난을 당했어요. 난파선이 됐어요. 거기에는 병사들이 여러 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살려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내던집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입고 있던 의류, 또 마지막 식량까지도 다 바다에 내던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병사들이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가족과 연인들의 사진, 편지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의 짐령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선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자 중에 신신학자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세속도시라고 쓴, 도시라는 저서를 쓴 아돌프 하르낙이라는 신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신학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만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여러 봉우리가 있지만 성경의 최고 봉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다. 바울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큰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우뚝 솟은 그런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최고 봉우리인, 사랑장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 절대 우위적이고 우월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듯이 사랑은 우리 삶의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온전히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말씀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방언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마다 다 조금 신앙의 성격이 다르지만 특별히 순복음 쪽 교회 가면은 굉장히 방언의 은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방언 은사를 받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곁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 방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 모국어 말고 다른 외국어만 잘해도 굉장히 그 사람이 달리 보이고 존경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하늘의 언어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참 큰 은사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nothing, I gain nothing 이런 표현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그만큼 사랑의 우선성, 절대 우선성을 강조하는 바울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세의 사랑이 없는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바울은 오늘 사랑이 첫 번째라고, 사랑이 제일 우선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에 앞서 첫 번째가 사랑의 절대성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사랑의 영원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지속성, 사랑의 영원성.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NIV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 Love never fail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직역을 하면은 실패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여러 방언, 예언, 지식, 말씀 이런 은사와 대조를 해서 말씀해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여러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보다도 은사보다도 더 귀한 은혜의 선물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에 보면은 8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선지자, 교사, 목사를 비롯해서 병 고치는 능력 등등 해가지고 8가지 지식 말씀의 은사까지 방언 은사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더 크고 위대한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12장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 사랑의 은사가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더 중요하느냐 한가.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런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분란이 있는 힘든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은사가 필요함을 우리 비단 고린도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 엄정교회도 이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고 영원하다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후서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울도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 이외에는 모든 것들은, 모든 은사들은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다 패하고 없어진다. 오직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만이 영원하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Love never fails. Love never fails. 영원한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세상에는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미물들의 동물들도요 본능적으로 사랑한다고요. 가시고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가시고기 아빠는 자기 몸을 다 뜯겨서 새끼에게 주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렁이도 비슷하죠. 가끔 이 동물들이 요즘 애완견들 또 고양이들 많이 키우는데 그들 안에서도 보여주는 정말 극진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 그런 사랑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인간의 사랑, 오늘 여기서는 인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첫 번째 에로스 사랑. 에로스는 뭐냐 하면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이런 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감각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또는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이 필리아 사랑은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형제의 사랑, 우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해요. 인간 관계에서 생겨나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사랑하면 필로소피가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필로소피예요. 또 인류를 사랑하는 것, 필안트로피라고 인류학이 되는 거예요. 음악을 사랑하면
필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필레오에서 온 어원을 가진 언어들입니다. 이런 필레오 사랑이 있는가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자연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또 스토르게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그리스 말인데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토르게 사랑,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가페 사랑. 아가를 패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적이고 기호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지만 어느 순간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랑은,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늘 제한적이에요. 자아중심적인 사랑이고 감정적인 사랑이고 수단으로 여기는 사랑이고, 이런 제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그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는,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영원한 아가페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새롭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자신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끌어 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아는 자들로서, 믿는 자들로서 이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 믿고 바라고 견딘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루지 못해서 마땅히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다 할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혼 초에 아내와 싸우고, 아내가 별로 이런 말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천에서 첫 전임 사역을 할 때인데 힘들게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이건 뭐 부부싸움 위대한 일로 큰 일로 싸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주 또 작은 일로 뭐라 싸운 것 같아요. 밤에 자는데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데 이렇게 싸워야 하고 마음 아파야 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울면서 무슨 노래를 했냐 하면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웃기죠? 그때 차라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랬으면 더 은혜가 됐을 텐데, 그런데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때가 제 자신이 너무 처량했어요. 서글펐어요.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또는 왜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언뜻 떠오르는 노래가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난답니다. 별로 좋은 노래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고 실현해 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루어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아가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이루어낼 수 없고 아직도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내어놓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사랑의 절대성, 우월성, 영원성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